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모장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감지보물보다 더욱 귀한
하나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버림받고 고난당하셨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나게 하셔서 정말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우셨던 나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며 저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여디디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세리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저희를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여디디아가 그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세워보는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임원들과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결성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 여디디아를 떠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새롭게 우리가 임원들을 아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사람들을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그 리더십을 세우는 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아버지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결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세워지고 다시 한번 결단해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임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수고하고 한국 특성의 전도를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에 인색합니다. 우리 황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벌써 12월입니다. 2014년 마지막 달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1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수정하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기 밖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객관적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방주 나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12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젊은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확산되는 일과 가난한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방주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형제님이 계셔서 자매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 15장 복 있는 사람들 펴시고 또 성경 펴고 같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강주에서 말씀을 나누시면 은혜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자 월터 윙크가 사탄의 체계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비폭력에 저항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사탄의 시스템을 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애굽과 가나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의 그 환경하고 시스템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얻게 될 가나안 땅의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윙크는 사탄의 체계,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그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을 탄압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이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시스템을 오늘 젊은이들의 삶의 구조에 이 사탄의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대학 입시 같은 거예요. 대학 입시는 이게 아이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도 꼼짝을 못해요. 이 대학 수능 시스템대로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이 없어요. 이거는 거부하느냐 아니면 굴종하느냐 두 개의 길밖에 없는데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그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되면서 자신의 젊음이 그냥 황폐화되는 걸 봐야 돼요. 이거 하나의 거대한 사단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걸 멈추지 못해요. 성적을 비관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가는 걸 우리는 그냥 물끄러미 쳐다봐야 돼요. 1988년도에 노동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이 비정규직 시스템은 서구 사회에서 들어온 그 노동 제도인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이 비정규직 노동제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화 카트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들어온 많은 기사들과 또 네티즌들의 그 글을 읽었습니다. 영화 카트 자체가 이게 비정규직에 대한 절규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런 게 하나의 사단의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런 사단의 시스템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폭력이라는 비폭력 정신은 과연 뭐냐? 이건 가나안 시스템인데 애국의 시스템이 아니라 가나안 시스템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가나안 시스템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학자 윙크는 이게 사탄의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여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화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건 사탄의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어떤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를 살펴보죠. 그래서 윙크는 지금 대형교회 한 담임 목사의 그 강력한 카리스마에 의한 대형교회도 하나의 사탄의 시스템일 수도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붙여보면 아마 사방에 사탄의 시스템에 빨간 딱지만 붙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됩니다. 오늘 11장에서 가나안 시스템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가나안 삶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대로 순종하는 시대가 바뀌어도 그리고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든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가나안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고 행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오늘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세 가지를 가나안 땅에서 약속해 주셨는데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도전해 볼 만한 일. 13절의 이 짧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13절이 우리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를 증명해주는 증명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제일 먼저 그들이 농사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요,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어 주실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겁니다. CCM 가수 김명식 씨하고 오랜 친구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대전 침신의 실천 음악과 아마 교수로 시간 강사로 이번 학기를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대전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10년 만에 만났어요. 10년 만에 친구의 해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분의 그 헌신 가운데 오직 하나의 비전이 음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음악. 타협도 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도 않고 오직 한 길을 걸어오는 것. 그의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 그 순수함, 음악에 대한 진실함, 자기를 거룩한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그 열정, 이게 너무나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디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그 아마 CD 음반 작업을 하고 또 책자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자기 재산을 다 쏟아주는 거예요. 그게 잘 됐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거기에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뭐 요즘 누가 그 음반을 사나요?
다 그냥 불법 다운로드 받고 그렇게 또 찬양에 대한 열정이 한번 식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냥 빚더미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라. 그런데도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른 비한 늦은 비를 주십시오. 지금쯤은 김명식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비전이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거예요. 왜? 다 쏟아봤어. 주머니에 먼지까지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의 인생에서. 제가 그 증인인 거예요. 정말 다 드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너무 무가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른 비든 늦은 비든 뭐든 이제 좀 퍼부어 주십시오. 퍼부어 주실 때 되지 않았나요? 인생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비라니. 우리가 각각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이게 가나안 스타일이라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가나안 스타일. 존 F 케네디 대통령 2세가 갑자기 결혼을 해서 미국 사회를 또 한번 흔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제 와서 이 여자하고 왜 결혼을 이렇게 어떤 스캔들이 일어났었죠. 존 F 케네디 2세하고 그 AP통신이 대화를 했습니다. AP통신 기자가 가서 왜 갑자기 지금 이때 난데없이 왜 결혼을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존 F 케네디 2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광고 문구 때문에. 그가 어느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자기 인생에 정말 중대한 문제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오랫동안 고민만 한 겁니다. 근데 누구도 자기 마음에 확신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고민만 하고 그날도 정말 고민을 하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탑이 보였어요. 광고탑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광고의 문구를 읽는 순간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들려졌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으로 뛰쳐나가서 그 여자를 찾아가서 나랑 결혼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의 충고가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가 내게 뭔가 현명한 지혜를 베풀어줘야 될 시간에 광고 문구가 지나가는 광고 문구 하나가 자기 마음을 움켜잡았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정말 절실한 어떤 때에 그게 어떤 메시지든 어떤 사람의 도움이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든 하나님의 기적이든 그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 인생의 타이밍에 맞게 주어질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답니다. 얻을 것이요 인생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빈손이라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네가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15절에 보시면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풍족함이다. 이게 물질적인 거든 어떤 거든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김병식 형제한테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그가 말하는 인생의 풍족함은 뭘까요? 아마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는 건 그게 김명식 씨에게 풍족함입니다. 아마 조경호가 기대하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내가 기대하는 풍족함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열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 앞에 굴복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갈급함, 이게 아마 제가 기대하는, 아마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풍족함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각각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풍족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인격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12장에서 15장까지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로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모든 우상 숭배에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불사르고 다 찍어버려요. 12장부터 28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이 규례에 순종하라. 그리고 제일 먼저 가리키는 순종해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모든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12장 3절에서 보겠습니다. 12장 3절에 보시면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스테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너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12장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를 더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으려면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칠 때만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생기면 멀리 사는 사람들은, 부산이나 저기 뭐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대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러면 대전까지 와서 제물을 잡기 전에는 돼지고기도 못 먹고 소고기도 못 먹고 뭐 오겹살도 못 먹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규정을 정해 주셨는데, 너희가 이제 마음대로 어디서나 고기를 네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예루살렘에서 잡고 너희가 먹을 고기는 너희 사는 곳에서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제물을 잡는 것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잡고 너희 먹고 싶은 고기는 너희가 사는 곳에서 잡으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12장에서 예배자의 교훈을 가리키는데, 우상 숭배는 어떤 것도 모방해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두려워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우상은 실제로 우리 안에 있어요. 잔 오토버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잔 오토버그가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은 자기의 영적 타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타성이 뭡니까? 나는 괜찮아요. 큰 죄 진 것도 없어 나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고 11조 빼먹은 적도 없어.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영적 타성이라고 했어요. 예, 당연히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것만큼 잃어버리지도 않지만 그렇게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라오디게아 현상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 여러분, 잔 오토버그는 이 미지근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도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하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나는 괜찮대요. 이들이 미지근한 사람들이고 이 미지근함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신앙인의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는 괜찮아. 자기 숭배의 현상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어떤 것을 도전하고 어떤 것을 찾아내고 어떤 것을 성취해내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가슴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모든 인격을 다 바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방주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바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같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뜻을 성취해 가는 것처럼 중요한 예배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성전에서 잡고 먹고 싶은 고기는 집에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함께 또 다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예배가 있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것 이상 중요한 예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살아있나요? 아마 여러분이 이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칼리 피올이나 HP 휴렛 패커드의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자서전에서 자기의 운명이 어디서 바뀌었는가를 그 자서전에 썼는데 목욕탕 거울 앞에서 자기 운명이 바뀌어졌다. 이 칼리 피올리나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중세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중세 역사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UCLA 법학대학원을 진학하라고 끈질기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인이 돼요.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칼리는 이 아버지의 강요에 따라서 그녀가 이제 법조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UCLA 법학대학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싫다고 얘기를 해도 아버지는 끈질기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너는 법조인이 돼야 된다. 거역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네가 이 요청을 거절하면 너도 나하고 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아버지의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편두통이 오기를 시작했어요. 두통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샤워하다가 거울을 쳐다보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지난 수년 동안의 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22살이다. 아버지의 인생 각본대로 나는 살 수 없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서전에서 나는 22살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내 인생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의무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도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내야만 된다. 그래야 내 인생이 내 것이 된다. 거울 앞에서. 그리고 그녀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부모님은 크게 실망합니다. 근데 그녀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끝내고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순간에 해방감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어른이 되었다. 부모를 거역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녀의 도전,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 성실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온갖 세속적 가치관에 종로로 타는 겁니다. 남에게 자기의 인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꼭두각시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만일에 칼리가 조금만 좀 우상숭배에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UCLA 법학대학원만 가면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거기에 퍼부어서 네가 법조인을 가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것은요. 그녀는 뭔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그 갈증이 컸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갈망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간다고 선언하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자기 인생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종교적 행위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데 그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뿐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바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13장으로 넘어오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다뤄요.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 그리고 가족, 그리고 타락한 도시입니다. 가족들도 정말 위험합니다. 가족들이 한번 그 이단에 휩싸이거나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면 가족들이 다 덩달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가족이고, 그 다음에 이단을 섬기는 성읍의 도시의 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오늘 1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니. 그 거짓 선지자가 왜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베드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미혹하게 내버려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신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대충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갈라내시는데, 알곡과 축적이를 갈라내듯이 갈라내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과 거짓, 아니면 충실한 사람하고 나태한 사람을 갈라내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어제도 캡틴 한 분이, 자매 캡틴이 질문을 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법을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라. 그 사람의 말이나 기적이나 능력 행하는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열매, 인격을 보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르침과 인격이 일치되어야 진짜 선지자다. 만일에 가르침과 인격이 일치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단이나 성경 공부나 우리 반주 모임에서 목사나 전도사나 캡틴들이 여러분의 참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것저것 들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서 그 말씀을 권위 있게, 능력 있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파해주는 말씀의 사역자가 우리 곁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좋은 사역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믿지 마세요. 조경호도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마태복음 7장 열매 리트머스를 가지고 테스트한 다음에 들을지 말지를 결정해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사람에게 온 건지 너희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으면 어떤 목사 설교를 들어도 저 목사 설교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사람이 조작해낸 건지 사람이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건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리트머스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망,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은 들으면 본능적으로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사역자만큼 우리에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의 사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것부터 얘기를 하면 말씀의 사역자의 명성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거기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조슈아 벨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느 한 그 미국 TV 방송국하고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워싱턴 DC의 지하철역 입구에서 조슈아 벨이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이 사람이 길거리 악사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 악사로 변장을 하고 거기서 45분 동안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뛰어난 연주 때문에 유명해지는 건지 아니면 유명세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것, 이걸 테스트해 본 겁니다. 결과는 다 알고 계시죠? 거린의 복장을 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자 45분 동안에 197명이 지나갔는데 연주를 듣고 조슈아 벨이라고 알아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나머지는 들어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TV 방송국에 나와서 조슈아 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유명세다. 그 화려한 홀 콘서트의 무대 배경, 그리고 집중적인 포스터 홍보, 그리고 언론의 찬사, 비평가들의 찬사, 그게 사람들을 몰리게 만든 거지. 정말 자기의 바이올린 연주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자기가 부끄럽다 그랬어요. 왜? 알아본 사람이 한 사람, 197명 중에 한 사람. 사람이 소문이 좋아지면 설교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들을 때 진실하게 설교하는데도 유명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소문이 난 경우도 있어요. 소문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진실히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저나 전도사님이나 캡틴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것, 그게 오늘 여디디아 말씀 사역자들의 책임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자칫 우리 인생에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말을 들어요. 부모로부터 말을 듣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말은 함부로 내뱉는 말은 마치 거짓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를 덮쳐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나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로 우리를 바꾸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은요 마치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루빈스타인이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 식당에서 연주를 하는 한 소년의 연주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너무나 그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피아노 연주를 하니까 루빈스타인이 찾아가서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난 루빈스타인이다. 내가 누군지 알지? 네. 내가 들어보니까 너 피아노에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네가 피아노를 전공했으면 좋겠다. 피아니스트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러자 부모가 옆에 있다가 루빈스타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피아니스트 꿈을 가지고 음악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교수는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의 길을 버리고 그가 다른 악기를 배우려고 지금 다른 악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루빈스타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그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말을 믿으십시오. 이 아이는 피아노를 전공해요. 다른 아이가 갖지 못한 재능이 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7시간씩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계적인 피아노로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파데르우스키, 잔 파데르우스키. 어떤 사람의 말이 내게 들렸을 때 이 사람은 피아노에 재능이 없다.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게 좋다. 이 교수의 말은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루빈스타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파데르우스키는요. 우리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 명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들려주는 사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내쫓는 여러 가지 말들, 그게 어떤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반면 어떤 말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시선도 문제입니다. 잔 맥스웰은 파워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내 모든 관심과 에너지의 75%를 내 장점에 둘 수만 있다면 너는 너를 속이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75%의 에너지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자기 약점에 둬요. 이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약점에 매달려가지고 성공한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약점은요, 암만 노력해도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요새는 바쁠 수 있구나. 돈만 있으면 이 얼굴도 바꿀 수 있지. 이 외모 같은 것도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돈 있다고 와서 바꿔봐야 그 외모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약점에 매달리니까 이게 자기 인생이 계속 늦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잔 맥스웰은 안간힘을 쓰고 자기 장점 75%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장점에 넣죠. 그 다음에 20%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는 새로운 일에 도전해요. 우리 현민 형제가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파일럿, 경비행기 조종사 훈련학교에 다음 주는 가게 됩니다.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디자이너 재능이 있는데 왜 갑자기 파일럿인지 그의 도전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미지를 생각하면 멋있어 보여요. 형민이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빨리 조종사 자격증 따고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하는 게 20%. 나머지 5%는 그때 약점에 매달리다. 어차피 바꿔지지가 않지만, 그러나 가끔은 바꿔지는 것도 있으니까 5%만 약점에 매달려. 그런데 우리는 거짓 선지자야. 계속 자기 약점에 물들어져. 그래서 인생이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둔해지는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장점을 키워내는 사람들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파워 리더십. 그냥 리더십이 아니라 파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를 알고 자기의 장점에 자기 포커스를 딱 맞추고 가면, 그리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만 있다면 자기 인생의 믿음의 파워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룩한 백성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죽음을 대하는 풍습에서부터 14장 1절 2절에서 죽음을 대하는 풍습에서부터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흉내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4장 2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는 거룩하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게 죽음을 슬퍼하는 초상 풍습부터 가나안 족속을 닮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음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먹을 것 먹지 말을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14장 3절에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를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4장에서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다. 거룩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하고 다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과 다른 사람을 추구하는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나요? 매일 그냥 거룩한 표정을 지어야 되나요? 성경을 들고 다니다 이렇게 가슴에 탁 들고 다녀야 되나요? 교회 올 때는 항상 넥타이 차림이어야 되나요? 저는 넥타이 차림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서 맨날 이게 로만 칼라를 입고 다녔는데 여기 와서는 넥타이를 차고 있어요. 어떤 게 거룩입니까? 음식 문제, 죽은 자의 초상 문제, 그 다음에 11조 문제, 하나님께 바칠 걸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가증한 음식 구별해서 먹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국의 문호 칼라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설명시키지 마. 거룩한 사람은요, 사람을 설명시키지 않는 사람. 그는 모든 일에 성실하고 자기 최선을 다하고 항상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바칠 걸 바치고 스스로 정결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다른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실망을 주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가능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사람으로 산다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핑크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그 책에서 지금 이 시대는요, 지식 정보 사회를 넘어서 지금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라고 해서, 하이 컨셉이 뭡니까? 서로 다른 것들을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하이 컨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들을 모아서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음식도 지금 먹방 뭐 이렇게 음식 소개하는 거 보면 저걸 왜 저기다 넣어?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맛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이 컨셉입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요소를 합체해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게 하이 컨셉. 하이 터치는요, 고도의 인간관계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사람들을 충족시켜 줄 아는 사람이 하이 터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자기 내면에 창조의 내면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매일 똑같이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저도 얼굴은 이렇게 생겼지만 목회는 항상 똑같은 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걸 즐거워해요. 왜요? 하나님은 하이 컨셉의 하나님이세요. 하이 컨셉, 그 다음에 인간관계. 저도 이게 제일 약합니다.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앞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하이 터치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이 놀라운 사람들. 그들이 미래를 이끌어간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 하나님께 바칠 걸 바칠 줄 안다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데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안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초상집에 가서 머리를 밀거나 뭐 양말을 흔들거나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영적 성숙, 분별력, 지혜 이런 게 뛰어나면 결국에 하이 터치, 하이 컨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자기 미래를 찾아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뛰어나게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추구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은 결국에 어디를 가나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뭡니까?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저는 여디디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고 자신에게 철저한다면 누구도 나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하이라이트, 신앙의 영성의 하이라이트.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대로 순종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대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 너는 거룩한 사람이라. 도대체 뭐가 거룩인가? 여러분 뭐가 거룩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감옥에 갇힌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하고 동일시하셨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할 메시아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이게 거룩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모든 비탄감회를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줄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줄 줄 알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줄 줄 알고, 특히 가난하고 자기 힘으로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걸 줄 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한 거룩이 있는,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 1차적 럼브란트 그 화가가 어느 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영국군 얘기를 하나 이분이 들려준 적이 있어요. 어느 영국군 막사에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그 상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하사관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예수 아주 신실한 제자 중에 한 사람 부하가 그날 이제 할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서 잠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이 하사관이, 무신론자 하사관이 와가지고 그 진흙에 더러워진 그 군화 2개를 가지고 이 사람 앉아있는 무릎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당장 뛰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무릎에 그 지저분한 그 진흙으로 다 범벅이 됐는데도 이 군인이 그냥 앉아서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술에 취하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반응을 기다렸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잤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진흙으로 범벅이 된 그 군인 군화가 깨끗하게 다 닦이고 빛이 나게 닦여서 자기 침상 한쪽에 있는 그날로 이 하사관이 자기의 행동과 태도를 그 부하한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 부하 손에 이끌려서 이 하사관이 교회로 가게 돼요. 그게 관대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치욕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덕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바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제일 좋은 걸 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걸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마음에 배고픔이 있는 건 뭡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를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줘도 그건 그때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즐겁게 해줘도 그거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거울을 쳐다보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필요가 있어요. 타임지에 실린 두 개의 화분 그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소에서 이거 조사한 거잖아요. 화분 두 개에다가 씨앗을 23개씩 심었어요. 홀수로 이렇게 23개씩 심어놓고 한 화분에는 넌 소용없어. 너는 필요 없어. 너 같은 놈은 쓸데없는 놈이야 라는 말을 퍼부었고 또 한쪽 화분에는 너는 아름답게 잘 자랄 거야.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거야.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사람만 알아들어요? 화분이 알아들어요? 똑같은 흙에다가 똑같은 회사의 씨앗을 심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물을 줬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어요? 타임지 1년에 나온 화분에 보면 너는 필요 없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말을 들었던 거기는 싹이 몇 개가 나왔는데 너는 사람들이 널 좋아할 거야. 넌 정말 아름답게 클 거야 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은 화분은 놀랍게도 23개의 씨앗이 다 발화를 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하고? 저는 그 사진 보고 진짜 신기해요. 와. 저는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보이면 전해주려고 애를 써요. 왜? 그가 우리가 줘야 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서로에게 준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좀 이따가 방주 모임 때 가셔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찬양하면서 이세
보내신 선지자의 사랑과 의무를 다하여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하나님 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룩한 예배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성령의 계시를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선지자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를 내 곁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어디서 깨어나야 하는지, 어디서 벗어나야 하는지, 어디서 내 인생이 멈춰져 있는지, 어디서 내 인생이 붙잡혀져 있는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의 마음에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힘을 다하여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가나안 시스템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거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 주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이 길로 행하라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거룩한 재물을 만드는 거룩한 인생을 만드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갈망을 주님이 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디디아 형제 자매 위에 방주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부 예배자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